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제61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 띄어서 이사야서 61장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이사야서에서 몇몇 아주 유명한 구절 가운데 이사야 6장 소명받는 구절이 있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맨 처음 얘기하는 9장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53장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61장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나타내는 몇 가지 문제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하도록 합니다. 대개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는 두 가지 태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첫 번째 태도는 어떤 건가?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하고 정반대 태도. 그래도 신앙이 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읽을 때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읽습니다. 그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적용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는 놓친 채 자기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 오류는 아까 첫 번째 이 말씀 나오고 상관없어. 이런 말씀이 있나 봐. 그런 얘기도 있었네. 이거보다 훨씬 낫죠. 그죠? 적어도 이런 말씀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어떻게 안 될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주 여호와의 영이 안 임했구나. 그래서 이제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오류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기도가 대개 어떤 거냐 하면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30분 동안 성경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성경책을 읽으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날까지 읽던 구절이 이사야 6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61장을 딱 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30분 끝난 다음에 제가 나가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밤새도록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이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펴서 읽었더니 이제 어저께까지 60장 읽었으니까 그 다음 읽었더니 여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 겁니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예? 우리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 우리들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내게 임하셨어요. 그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상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폈더니 얘기한 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게 우리 정황에 딱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자기 중심적이에요. 언제든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성경 전체에 비춰서 잘 살펴보면 이게 어떻겠나 하는 걸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저 끝에 있는 결론을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가짜로 믿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안 믿는 사람 또 가짜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 이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다 진짜로 믿는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 나중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이 다양한 의미가 있어서 그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본적인 가정은 뭐였느냐 하면 아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했다. 이런 가정 가운데 하는 거니까 성경에 풍성한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틀린 기도인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열심히 합니다. 틀린 기도인데. 우리 한국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딱 보는 대로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근데 펴서 읽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럼 제가 늘 하는 말 성령님이 우리 진짜로 믿는 우리 친구들 그 10년 가운데 같이 계셨을 텐데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얘야 내가 여기 있어. 에? 근데 왜 내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우리는 그 중고등학생 가운데서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주 적잖아요. 적은데 지금도 이제 비슷해요. 이제 한동안 좀 많아졌다가 지금 좀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예수 믿는 학생들이 적죠. 그때 이제 마음속에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속에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는 거니까 아주 열심히 있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문제다. 대부분의 한국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좀 나아야 될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 자체에 별 무관심하고 그것과 나의 관계성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죠?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나의 종교로 삼고 그냥 때때로 예배하고 아니면 좀 나은 사람이 매주일 예배하고 뭐 이러는 거죠. 이게 한 종류의 사람들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한국교회 안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떠느냐? 열심히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진짜 가르침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즉자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도가 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게 할 텐데 조금 듣다 보면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 종류의 사람처럼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하고 관련 없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우리의 종교로 삼고 있는 거죠.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성경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돼 있죠. 성경이 말하면 그것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죠. 그런데 진짜로 이 사람들도 성경의 진정한 의미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짜가 양상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이제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일에 협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나쁜 거거든요.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두 가지 일에 협조를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에 진행되어져 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보타지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예배한다고 주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다수는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별로 열심히 안 하면서 사보타지 하기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하면서 사보타지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제일 누가 안타깝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사보타지 하는 사람 이게 안타깝습니다. 왜요? 그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뭐예요? 왜? 자기는 주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엉터리로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주에게 그렇게 많이 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면 자기가 이 엉터리라고 하는 걸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게 사실은 몇 가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문제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들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근데 이쪽 사람들은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가짜 기독교회를 이 세상에 양산하는 데 협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짜 기독교회를 양산하는 데 협조를 할 건가?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일을 할 것인가? 그죠? 사실 이 용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재수할 때 이제 늘 생각했던 건데요. 그게 제 삶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야 돼요. 그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며 결과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이 둘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께서 정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사람은 마음속에 갈망은 있어야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이쪽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살긴 사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까봐 겁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이쪽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자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이 본문 앞에서 스스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이때 그렇게 본문으로 잘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이게 좀 몇 가지의 과정을 거쳐요. 아까 이쪽 그룹에 속하는 사람 딱 본문을 보자마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기를 직접 연관시킵니다. 그게 나쁜 태도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사야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나라고 하는 분, 이 화자가 누굴까?
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걸 조금만 유념을 해보면 이 존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성경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사람을 구약에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메시아라고 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그 의미를 히라보로 바꾸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시아흐라는 말을 그대로 히라보로 바꾸면 그게 크리스토스,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 관한 얘기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관한 얘기구나, 메시아에 관한 얘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제대로 읽게 되면 이거는 메시아가 와서 어떤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있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뭐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느냐 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 여호와의 영으로 쏟아 부어진 사람, 그 기름이 영을 지칭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임직을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거든요. 그게 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짜로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의 표현으로서 성령님을 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으로 기름을 부어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부음받아진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 존재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뭘 하게 될 거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유앙겔리온, 그죠? 유라는 게 이게 좋은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따나시아 알락사 그럴 때 이유 할 때 그게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좋은이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제 더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와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서 이게 아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은 마음을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지 않아도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예. 이 세상에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상한 자들. 따지고 보면 아무도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를 잘 포착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주 멋있는 제목을 하나 이제 끄집어냈었어요. 그 제목은 멋있는데 내용은 옳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책이에요. 그죠?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생각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고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게 상담이잖아요. 이 상담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상담자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통찰력 있는 제목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 세상에 상담하는 사람, 그 사람도 마음이 상한 자이다. 그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이게 누구 작품이냐면
헨리 나우윈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고약한데요.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하고 반대로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헨리 나우웬 그래요. 그 사람들이 부디 이 사람의 이름을 헨리 나우윈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는데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왜? 모든 번역서에 헨리 나우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워낙 화난 사람이었는데 천주교 신부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책이 한 59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주교 신부님이니까 천주교 사상을 이제 딱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 아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외국에도 그럴 거예요. 그 책을 번역한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이 아니라 천주교인들도 몇 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상당수 개신교인들이에요. 따라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도 개신교인들이에요. 이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천주교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통 천주교가 아니고 이제 현대화된 천주교. 그러니까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도 있고 이제 오해하게끔 이렇게 이상하게 해서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받은 치유자 그거에서 그 제목의 중요성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안 그런 것처럼 하면 그거 아닌 거다. 그거 좋은 통찰이죠. 그러나 그 책 자체의 내용은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그 책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전달해 주는 이 메시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관련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되게 가난하면 좀 더 마음이 상하기가 쉽겠죠. 그잖아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아니까 모든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즉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 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구약에 보면 매 50년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땅도 이제 좀 쉬게 해야 돼요. 그죠? 7년째가 되면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년에 또 7배가 되면 그게 49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지난 다음에 해 5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제도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의 기쁨의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쁨의 해. 그래서 기쁨이니까 옛날 사람들이 기쁠 희자를 써서 희년 그랬어요. 희년은 기쁨.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농사하고 이제 포도원 만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어려워지면 이거를 팔아 먹게 돼요. 아주 어려워지니까 그죠? 팔아 먹고 이제 소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값이 없이 그 주인이 이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신년제도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교회라는 의식이 없이 이거를 옛날에 이스라엘에 이런 제도 있었구나. 우리도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자.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는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구약 교회의 제도다. 이스라엘은 국가이면서 동시에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게 궁극적 원리는 뭐예요?
구조 원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이스라엘이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희년이 실현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도 희년을 한다고 해도 그게 온전하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그 희년을 온전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게끔 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진정한 희년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라도 우리는 제한된 한도 내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것을 실현하며 살아야 되죠. 그 빛이 이방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죠. 그러나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저 제도가 좋은 것 같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 성경이 말하는 희년의 의미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다 실현되지 않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대한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진정한 희년이 기쁨의 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란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은혜의 해라고 얘기했어요? 워낙 이 말은 이제 주께서 용납하시는 해 이런 거예요. 용납하시는 해. 이게 용납하시는 해라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는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회 전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수용하시는 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행해 가는 거, 내가 저 사람에게서 이제 받았던 땅을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제도, 이 세상에서 그런 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제도를 시행하게 한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다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만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의 삶을 다 살아나가면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암만 애를 써봐야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의지해서 주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년이 이루어지는 것도 언제에만 이루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야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물론 이제 구약 백성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메시아가 오면 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어느 안식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루어진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자,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30살까지 사실 때 안식일이 되면 그 부모님과 함께 회당에 갔겠죠. 그다음에 자기 동생들하고 같이 회당에 갔겠죠.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나사렛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지역에 가셨을 때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럼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셨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회당에 가셨어요. 안식일에. 그죠? 그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데,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실 수 있구나. 당연하죠? 그죠? 네. 예수님이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언어긴 한데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요. 세월이 한참 지나가면서 백성들이 쓰는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해요. 문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람어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같은 문자를 가지고 사용하니까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아람어니까 조금 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이제 되게 이제 읽습니다. 그러니까 잘 훈련된 사람들만이 공식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죠? 이게 익숙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 거예요. 읽은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왜요? 여기서 이제 회당에서는 언제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한 곳을 읽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의 글 가운데 한 곳을 읽거든요. 그런데 쭉 연속적으로 읽어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렸더니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곧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디입니까? 오늘 읽었던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그죠? 이게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기를 읽으셨어요. 아니면 그때가 거기를 읽는 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60장까지 했잖아요. 오늘 61장이 있는 부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읽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책을 덮어. 그러면 이제 오해하면 이런 책을 이렇게 덮었다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런다 그 당시에는 책이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두루마리를 접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 사람은 그걸 잘 보관했다가 또 회당에 그걸 보관하는 함에 나중에 이제 회당 예배가 끝나면 갖다 넣는다. 근데 주시고 앉으시니 그러면 우리는 저 자리로 돌아가 앉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습니다. 근데 앉았다고 하는 건 이제 그것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앞자리에 늘 가르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일을 하시는 때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아주 놀라운 말은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이 말씀이 이제 실현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실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는 방식 먼저 생각하고 제대로 하는 방식. 너희한테 이제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다. 그 얘기일까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1차는 그게 아니다. 그죠? 1차는 뭐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이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요게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던 말이구나 하는 걸 아시죠. 이 세상에 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의사가 자기 자신이 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야, 네 병을 고쳐라. 에? 너는 네 병도 못 고치면서 뭐 우리 병 고친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옛날서부터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또 가버나움의 어떤 집, 아마 베드로의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자기의 동네에요. 나사렛에 왔으니까. 그러면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기서도 한번 고쳐봐라 라고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될 거냐?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더니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예배 드리고서는 회당 예배 드리고 우리 예배하고 좀 다른 십자가 이전의 예배, 회당 예배 드리고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어 백성들이 다 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만일에 여기서 예수님이 죽었으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셨다. 어떻게 가셨는지 알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떨어질 만한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 앞으로 진행하여 갔을 때 그 놀라운 권위에 놀라서 그냥 보내줬는지 몰라요. 성경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얘기하는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도 알 뿐더러 이사야 61장에 얘기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한 그 존재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존재는 1차적으로는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다. 그 메시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은 바 되셔서 그분이 놀라운 메시아적인 사역을 행할 것임을 얘기해 주는 거다. 여호와의 신년을 실현하고 하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메시아의 일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긴 얘기를 짧게 만들면 그 메시아의 일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쫙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온전히 다 실현되어지는 건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일이 온전히 실현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뭐 했느냐? 그거의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런 예들을 보여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예들을 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분이 가져오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다. 그죠?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얘기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메시아이신 그분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사야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실현하셨을 때를 바라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언제를 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 일의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께서 하실 일이 뭔가. 그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마음이 상처받은 자의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치유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분적으로 할 뿐이죠. 그죠? 왜요? 결국 나우인이 잘 얘기하듯이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하는 일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일. 자기도 상처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좋죠. 왜요? 저 사람은 우리보다 우월해. 그러면 사람들이 거리감을 가지잖아요. 근데 저 사람도 우리하고 같은 상처를 받아서 그러니까 조금 좋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사람이 사람들의 손으로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우리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하셨다.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성령님에게 충만해서 일을 하고 성령님이 하셔서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놀라운 일을 성령님에게 의존해서 하셨다면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에 의존해서 우리가 메시아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61장 뒷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갈게. 이 61장 전체가 이제 메시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을 지니느냐 하는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이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주서부터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이루는 희년에 관한 선포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했던 그 아름다운 소식, 그 좋은 소식을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신다. 사람들은 암만 애를 써도 못하려고 하는 그 일을 그분이 하신다. 가셨다. 그것을 이 세상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지닐 것인가? 그 이래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로 오셔서 옛날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바를 다 이루시되 오늘 본문에 보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 신년을 우리에게 구현하시고 그 신년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에서 온 세상을 살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